네,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머리를 풀고 왔네요. 제가 목요일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목요일날 이제 영화를 봤죠. 코리아라고. 그 하지원이랑, 배두나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저희 아들이 이제 탁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탁구 영화를 찾았는데 한국 영화 중에 코리아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핑퐁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일본 영화는 제가 찾을 수 없었고 한국 영화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이제 채택을 하게 되었죠. 저는 뭔가 모르게 좀 굉장히 감동적이고 좀 인상이 깊었다 이런 영화로 좀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 탁구로서 이제 그 올림픽이라고 하나요? 올림픽인가? 아무튼 탁구로서 이렇게 이제 국가대표로 그 현정아 선수가 이제 몸 담고 있는 그런 팀이 있는데 북한이랑 이렇게 붙었는데 이제 현정아 선수가 이겼고 중국이랑 이 대결을 했는데 중국 팀에 지게 되어서 그때 은메달을 땄었나요? 그리고 북한은 동메달 이렇게 돼서 좀 아쉬워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그 대회가 또 이제 치러지는 그 과정에서 한국 팀으로 이렇게 이제 출전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경기 단체에서 이제 북한 팀이랑 같이 이렇게 단일 팀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대회에 출전하라고 그런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다들 막 당황스러워했죠. 그래서 북한 팀이랑 이렇게 일본을 갔나요? 일본을 가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이제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북한과 많이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금메달 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이 돼야 된다 하면서 감독이 막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북한 팀의 이제 에이스 그리고 남한 팀의 이제 현정아 선수가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는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서로 다른 그런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우정을 쌓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 시대라서 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 시대에서는 참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남한은 남한, 북한끼리 이렇게 시대를 만들어 가면서 정말 그 시기에 그런 값진 경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북한의 그런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같은 민족이 이렇게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한 번 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좀 우정을 이렇게 나누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대회가 이제 끝이 나면은 남한은 남한, 네, 그리고 북한 선수는 북한으로 이제 이송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밖에 없는 운명이 굉장히 좀 슬프고, 그래도 한 그 단일팀으로서 이렇게 잠깐이었지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경기가 한 2년 뒤더라고요. 그 2년 뒤에 또 같은 선수가 만나서 막 반가움을 표하는데, 그 경기가 이제 마지막이더라고요. 서로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뭔가 굉장히 좀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정말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정말 현실을 달려온 거는 아닌가. 이북 땅에 참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참 우리 나라의, 우리 국민의,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을 위해서만 우리가 너무 아둥바둥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냥 뭐 코믹적이고 약간 좀 스포츠적인 그런 영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영화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아서 추천하고 싶네요. 배두나도 저 잘 몰랐는데 연기를 좀 잘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운이 남고, 그 북한의 그 에이스 선수를 역할을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배역에 이렇게 몰입이 저절로 되게끔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일요일은 이제 어머니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막 그걸로써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낙심돼서 좀 어머니에게 좀 투덜투덜거리게 되는 그런 일요일을 겪게 되었고,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생일이어서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챙겨준다고 한번 중등부로 올라와라 이렇게 제가 미리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교회를 가기 싫다고 했지만 이제 탁구로 꼬시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아 하면서 탁구 치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탁구장으로 갔었는데,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또 몇 번 치고 또 이제 찬율 영상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중등부 마치기 한 30분? 30분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었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도 제가 이제 계속 선물 줄 거라고 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겠지 하면서 흔쾌히 올라와 주더라고요. 제가 뭐 아이한테 거창하게 막 생일 선물 주고 막 이런 거 잘 못해서 그래도 교회에서라도 챙겨준다고 하니 그래 교회 덕도 좀 봐라 하면서 저도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시니까 받으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이제 4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떠드시는 부장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가 막 지레 막 계단을 막 뛰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단을 높은 계단을 막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아이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빠르고 내가 참 따라가기 힘들다 할 정도로 아이가 혹시나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급하게 그렇게 내려갔는데 아이가 뛰쳐나가더니 교회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이제 차가 있는데 차를 뭐 이렇게 툭툭 쳤나 건드려서 차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아이가 또 그 예배 소식 날처럼 막 감정을 주체를 못하면서 막 또 그 흙바닥에 덜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막 다그치면서 혼을 냈죠. 막 바로 그 건물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저희는 주차장이 있는데 막 누가 보도 상관없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거 정신 못 차렸지 하면서 너 아직도 이런 거 갖고 있어 하면서 할머니가 네 바지 그날 베렸던 거 다 그 나뭇잎 다 떼고 했는데 네가 정신 못 차리고 또 흙바닥에 구부르나 하면서 막 제가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가음을 치면서 막 바지를 막 털었죠. 털고 다시 이제 탁구장에 데리고 와서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취했죠. 저희 아이가 한번 올라갔다가 뛰쳐내려갔는데 못 올라갈 것 같다면서 탁구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카톡을 드렸는데 카톡이 오질 않았어요. 오질 않아서 제가 조금 기다리다가 저희 그냥 집에 갈게요 하면서 그 선물 나중에 뭐 다른 친구 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저희 아이가 괜찮을 때 한번 뭐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 당일 일요일은 연락 오지 않았고 월요일날 좀 오후쯤에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올라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좀 김이 빠졌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선물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이제 좀 마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뭐 저희 아이가 거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기다리고 연락을 취하면은 뭐 못 올라가니까 좀 내려와 주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아이야 포기해라 선물 너무 그 미련 갖지 마라. 네가 앞으로도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또 맛있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사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지 선물 못 받았다고 너무 마음 그렇게 쓰지 마라 하면서 제가 미련 버려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좀 다독거린다고 다독거렸네요.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요일은 그런 날이었고 그날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저희 아이가 이제
저랑 교회에서 나올 때 이제 다른 부서의 막 학생들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냥 뭐 오후 예배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막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막 식당에 들어가서 막 밥을 먹고 이런 게 너무 일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좀 제 눈에 되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좀 안식일 날 이렇게 바깥에 뭐 사 먹으러 갈까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좀 교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구나. 물론 뭐 빨리 조금 그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안 만났다 이제 일주일에 하루 만났는데 반가워서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먹는 것도 있겠고,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사 먹는 것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런 게 좀 굉장히 일상적인 거죠. 일상적이기도 하고, 왜 꼭 주일날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의문도 좀 들고, 좀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월요일이 이제 되었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선생님께서 도움반 선생님께서 예배 소집 잘 가라고 그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혹시나 선생님이 또 예배 소집에 관해서도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그때 또 경찰 만나서 경찰 차 타면서 복음 전했다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또 경찰차 타고 또 경찰 아저씨한테 또 복음 전했다 이 얘기를 또 선생님한테 해야 되나. 이런 좀 저에게 좀 이렇게 좀 버거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한테 말 걸지 않는 이상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좀 있었는데, 아침에는 뭔가 그렇게 선생님이랑 소통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저희 아이가 그냥 고분고분 이렇게 교실로 들어가 버려서 저도 이렇게 뒤돌아왔는데, 아이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아이 화장실에 데려가니까 막 장난치고 이래서 화장실 좀 덜 데려가 주시고, 혹시나 좀 어려운 일 있으면은 연락 달라고 제가 이제 문자를 남겼죠.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뭐 아이가 오늘 좀 뭔가 뭐 좀 상황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하면서 문자를 주시길래, 제가 그 예비 소집일 날 있었던 일을 막 자세하게 막 복음을 전했다 막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간략하게 그냥 경찰차 타고 아이 감정이 격해서 경찰차 타고 그렇게 집에 갔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뭐 본인의 목을 조르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기록에 남잖아요, 문자로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기록에 남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아예 감정이 격해서 경찰차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고 아침에 성경책을 펴서 어머니에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유도하고 막 그렇게 이제 오전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예배를 유도하기도 좀 이제는 티가 나니까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있다가 그냥 어머니랑 좀 운동이나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머니 혹시라도 어머니랑 이렇게 운동하는 이런 그 시간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뭐 어머니가 바람도 쐬시고 아니면은 길 가다가 막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마냥 집에만 계신단 말이에요.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좀 측은해 보였고 내가 이제껏 어머니한테 예배로서 너무 긴장감만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친구처럼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이런 시간을 좀 오전에 보내야 되겠다. 예배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바깥에 나갈래 하면서 뭐 사러 가자 하면서 막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뭐 빵도 사고 그리고 뭐 엄마 좋아하는 떡도 사고 그리고 마트 가서 뭐 반찬도 사고 좀 뭔가 이렇게 어머니랑 일부러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좀 복음이라도 좀 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복음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랑 조금 이렇게 좀 마음 가볍게 이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이 뭐 운동하는 시간이 익숙해지다 보면 복음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해지겠지 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의 그냥 단둘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좀 소중히 하자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뭐 이렇게 뭔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음은 전하지 못했고 막 간식거리만 가득 싸서 이렇게 집에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막 간식을 막 떡도 먹고 막 빵도 먹고 막 입이 즐거울 정도로 막 그렇게 간식을 먹고 제가 이제 점심 예배 시간이 돼서 점심 예배 시간을 제가 단독으로 드리는데 너무 이제 제 안에 막 세속적인 막 간식 이런 거 막 배에 차 있으니까 굉장히 예배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간식은 제가 일부러 좀 예배 끝나고 먹으려고 항상 그렇게 염두에 두는데 그날은 예배를 생략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면서 간식을 예배 전에 먼저 먹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간식으로 배를 채우고 예배를 들으니까 뭔가 하나님 제가 너무 좀 제 즐거움만 이렇게 좀 채우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얼굴 내미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참 이래나 저래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존재고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제가 뭐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을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항상 깨어 있도록 그리고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좀 이렇게 추장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그런 기도를 좀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저희 아들 이제 마칠 때가 돼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뭔가 선생님께서 좀 더 저희 아이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물으시면은 제가 경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물어보시면 어떻게 또 그 말을 하지?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도 뭔가 복음의 긴장감 때문에 마음이 편하진 않죠. 그래서 그냥 너무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제가 저번에 저희 아이 학교 애들한테 떡볶이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던 뭐랄까요? 할아버지가 무속인인 아주머니가 그때 이제 제가 관계를 단절했었죠. 단절했는데 그날 학교를 들어가는데 딸아이하고 이렇게 건물 현관쪽으로 들어가는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저분이랑 마주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뻘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통 현관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들어가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부러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길을 찾아서 현관 근처로 가게 되었죠.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바깥에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알아본 다른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아는 척하고 굉장히 저에게 소소한 얘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동안이었지만 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이렇게 좀 그런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풀리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한창 어린 두 친구에게 제가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현관 밖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선생님이 굳이 이제 저희 아이를 보내지 않으시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어머니 하면서 오늘 아이랑 있어 봤는데 진짜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예비 소집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얘기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지만 그날은 너무나 이제 역대급으로 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날이었다.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목을 이렇게 조르고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그 말도 하고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 하면서 근처에 있던 남자분들은 다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억지로 경찰한테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는데도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경찰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아이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건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시길래 제가 신앙으로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경찰관의 표정이 달랐다 하면서 한 분은 굉장히 근심이 많으셨고 걱정스러우셨고 한 분은 굉장히 온화하고 인정한 미소를 지으셨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도움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점점 힘이 세지면은 어머니가 너무 감당하시기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 아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는다.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에게 관심이고 우리 가족에만 관심 있지 남에게는 관심 없는 저 자신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요 어머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이제껏 훈련시켜 주셔서 참 장애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 세상에 끌어안아야 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관심해지고 우리 잘 사는 것에만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시선을 두게 하시고 그런 아이들을 좀 돌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고, 또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의 입을 통해서 알리는 게 이제 제가 맡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어머니 신앙 지키시는 거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싫어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의 마무리가 되길래, 그때 막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그런 그 뭔가 탄식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막 불일 듯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면서, 저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기독교가 이제 지향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순교라고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요. 왜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난을 받고 정말 희생이 있어야지 정말 많은 열매, 하나님의 그런 많은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내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선생님께 드렸죠. 드리고는 이제 선생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뭐 제가 쥐어짜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그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이제 선생님도 제가 여지껏 선생님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도 왜 그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선생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약물 복용한다고 그 신앙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뭔가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성경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한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옵션이 아니잖아요. 진리고 본질인데 저희는 자꾸 저희 옷에 편한 옷을 입는 거죠. 입고 나서 하나님 요것만 더 입고 하나님 만날게요. 그게 우리의 속사정인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편한 거 다 찾고 하나님 찾는다. 그거는 본질이 진리가 아니다. 정말 다른 방법 다 제쳐놓고 오로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걸어가야 할 사명,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성경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뱉고 나니까 내가 너무 앞서갔나 괜히 순교란 얘기를 했나 도대체 뭐 아무리 제가 얘기를 드리고 설명을 해줘도 모르시는 것 같길래 그냥 좀 직접적인 단어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그냥 또 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손을 좀 꼭 부여잡았습니다. 부여잡고 그렇게 전하게 되었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선생님의 태도를 내가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에 선생님이 전화가 오시더니 저희 아이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하면서 여느 때처럼 이제 아이한테 갔는데 아이가 이미 그 화분을 이렇게 교실 안에 화분을 쓰러뜨린 상태였고 선생님들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나오셔서 지금 아이가 화분을 무너뜨렸고 지금 쏟아진 그 자갈을 이렇게 주워 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키면 말을 들을 것 같다. 저번에 한번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어지럽혀서 청소를 시켰더니 그 뒤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얘가 화분을 쓰러뜨렸는데 이거를 청소를 끝까지 시키면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조금 이렇게 훈육을 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복도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실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었는데 보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아이가 막 청소하지 않고 막 어지럽히고 막 장난치고 막 던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청소하라 하다가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이지 계속 해라 그런 행동
계속 어지럽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할 만큼 한번 해봐라 하면서 난 눈 하나 끔찍 안 할 거다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셨고,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가 쓸어 담을 수 있게 잡아 빗자루 잡아 하면서 막 끝까지 막 청소를 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셨는데, 좀 한참 기다렸습니다. 좀 이제는 좀 내가 좀 투입돼서 빨리 도와드리고 빨리 나오고 싶은데 언제까지 그러실랑가 하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우당탕거리면서 아이가 이제 그때 예비 소집을 보였던 그 분노의 소란을 피우더라고. 그래서 막 아이가 정말 막 분이 막 차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막 선생님들이 이거 약간 긴급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화분을 하나 더 깨트렸어요. 깨트려서 막 아이를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진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문으로 이렇게 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도저히 통제가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아이도 정말 힘든 거죠. 왜냐면은 그 전부터 선생님 저 부르기 전부터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이제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죠. 아이는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벌리니까 아이도 이제 너무나 힘들고 막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희 아이 갈 때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할게요 하면서 한 번만 그 약 먹는 거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실무원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중학교 가는데 막 그런 표현을 했는데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뒤돌아서 사과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의 태도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렇게 좀 선생님 예수 믿으시라고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속적으로 같이 고난을 받고 했는데도 입장을 굽히지 않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선생님들은 정말 이렇게 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교감 선생님은 그 사모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도 좀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좀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버티고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일반적인 그냥 선생님들은 좀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교육자들이 보면 좀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뭔가 생각을 바꾸기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한다고 얘기를 잘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정말 예비 소비집 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아, 난 진짜 못 버틸 것 같다. 저희 오빠 말대로 약물 복용할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게 하루하루가 달라요. 물론 뭐 학교에서 사고 치고 뭐 저희 이렇게 사무실 아니면은 저희 집에서 있을 때 또 사고를 치지만은, 제가 좀 아이랑 같은 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관찰을 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사랑스러운 그런 순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잠잠한데 이래도 되나? 이렇게 평온을 주셔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순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의 착각이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게 소란이 굉장히 지속될 때도 있고, 또 이 평온해도 되나 할 정도도 있고, 너무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도 너는 예배에 더 마음을 쏟는구나, 엄마가 하는 예배를 다 따라하고 엄마가 봉독하는 거 너는 글씨를 모르지만 이렇게 억양의 그런 리듬을 네가 이렇게 따라서 읽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내가 낙심되어도 또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로서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떨어진 마음을 또 이렇게 받쳐주시고 하시니,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요일 날에 이제 그 생일 선물을 주시겠다는 선생님은 뭐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한 뭔가 답장을 받긴 받았는데, 뭔가 좀 그때 그 사항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단답형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나갔었는데, 그 교회 담임 선생님께서 다시 전화가 오셨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전화 오셔서 선물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했었죠. 하면서 아이가 참 중등부실에 올라가는 게 참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탁구장이 그냥 단순한 탁구장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예배 아닌 예배로서, 예배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배로서 저희는 그렇게 시간 보내다 갑니다 하면서 막 아이가 어떤 병명이 있고 막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병명을 이렇게 결론 지으셨고, 뭐 아이가 정말 좀 많이 힘든 상태라고 그때 예비 소집일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상황과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렇게 저희 아이랑 저랑 이렇게 사용하신다. 굉장히 좀 슬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이 담임 선생님은 좀 저의 말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의 이제 좀 뭐 저에게 이제 제가 가진 신앙을 좀 의문을 가지시는 선생님이나 뭐 지인들은 보통은 뭐 믿음 좋지만 그래도 약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키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보통이긴 한데, 그 선생님은 그런 것에서 좀
반론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서 저와 아이의 삶이 어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그 선생님께 처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직접적으로 뵌 지는 별로 안 됐는데 그렇게 좀 저의 신앙의 현 시점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소변을 엄청 자주 봤습니다. 거진 뭐 1분 소변 보고 또 소변을 또 보고 1분 안 돼서 또 보고 막 너무 막 이거는 좀 심각하다 정도로 막 저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계속적으로 막 화장실을 찾고 막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늘리려고 이제 좀 율법을 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아이한테 30분마다 화장실을 가는데 네가 간다 하지 마라. 엄마가 가게끔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정말 그때가 이제 저희 가족이 막 잠을 청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9시 좀 넘었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30분 단위로 용변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시에 이제 시작이면 9시 30분에 화장실을 갔다가 그다음에 10시에 화장실을 갔다가 10시 30분에 갔다가 11시에 갔다가 11시 반에 갔다가 12시 반 12시인가 12시에 갔다가 정말 그렇게 정말 가족들이 다 잠든 시기에 저도 불을 껐지만 저는 이렇게 자지 않았죠. 자지 않고 이렇게 뭔가 그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든지 뭐 TV를 보든지 그러지 않고 깜깜한 불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이의 그 소변 보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30분 단위로 그렇게 몇 차례씩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하니까 중간에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손버릇이 나오더라고요. 막 저를 괴롭히는 그런 손버릇이 나오는데도 화장실을 갈 때만큼은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리고 한 12시가 딱 찼을 때 그때는 이제 나 도저히 못하겠다, 율법적으로 못하겠다 하면서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12시, 12시 반, 1시, 1시 반 이렇게 또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냥 난 딱 12시까지 도저히 이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면서 잠을 청했는데 다행히 아이도 그 12시 이후의 시간에는 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잠을 청하더라고요.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제 30분 짧다, 40분만 해도 내가 숨을 쉬겠다 하면서 아이한테 40분마다 화장실 가자 하면서 제가 또 밤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에 이제 화장실을 가면 9시 20분에 40분이죠. 40분에 화장실을 가면 다음 시간 10시 20분에 다시 화장실을 가고 10시 20분이면 11시인가요? 11시에 가고 어쨌든 40분 단위로 이렇게 제가 화장실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가 되기 전에
40분, 마지막 40분이었는데, 아이가 40분은 못 지키겠다고 40분보다 좀 당겨서 화장실을 가게 엄마가 해주면 내가 그 다음에는 바로 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나는 40분의 이 릴레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이제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네가 시간을 좀 땡겨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변을 보고 자겠다라고 네가 약속을 한 거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볼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허용을 해줬어요. 40분 대기는 조금 걸리는 시간이고 조금 시간을 당겨달라 하니까 그렇게 당겼는데 정말로 본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바로 이제 잠을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슨 손버릇이나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는 그런 순간도 없이 그렇게 곤히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도 있군요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만약에 정말 율법적으로 뭐 새벽 3시에 잠든다 해서 뭐 거진 한 4-5시간을 막 30분 단위로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면은 저는 얼마나 이게 정신이 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내가 이 끝나지 않을 율법의 이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걱정스러웠는데 이런 날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죠. 제가 한창 그 30분 단위로 정말 가족들은 다 자는데 저는 잠을 못 자고 눈을 감고 30분 대기를 그 잠 오는 상황에서도 막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니 참 일반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게임하거나 영화 보거나 잠만 잘 자는데 하나님 이건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군인이 뭐 보초 서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게 그리고 그 시간이 고요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라는 게 딱 느껴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저를 그릇으로 사용하실 건지 저는 그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소박한 이런 가정생활 안에서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지 좀 훈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마음이 더 잡아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모르겠지만은 어떤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에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군인의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영적 군인의 마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딱 1시간이 찼네요. 오늘도 3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달렸는데 말씀을 다 드리고 나는 이제 6시가 저녁 6시가 이제 다 되었네요. 어쨌든
제가 처한 이 상황과 이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의 시간이 이제 한 보름 남았나요? 2월 13일 졸업식인데 그 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초등학교의 아이들이랑 어떠한 교제에 또 은혜를 주실지 기대해보며 그렇게 또 일주일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